예, 우리 찬송가 276장 부르시면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돌려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불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은 오늘 본문 말씀은 사울이 이제 자기 백성들, 군사들을 소집해서 한 3,000명 정도 소집해서 아들 요나단에게 1,000명, 자기에게 2,000명을 두고 있었다 하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지만은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하는 일이 발생하고 이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것 때문에 사울이 온 백성들을 소집하였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이 있는 길갈에 다 모여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아가지고 몰려들었는데 자기들보다 병장비도 우수하고 또 따르는 백성들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집어먹고 여기저기에 숨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요단강 건너서 건너편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이렇게 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백성들조차도 떨더라, 즉 겁을 내고 있었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이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제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 제사를 드리려고 사무엘을 청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오기로 약정한 날 1회를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와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심리적으로 마음적으로 이렇게 용기를 낼 수 있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겁은 계속 나고 할 수 없이 사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사무엘이 정한 날짜에 오지 아니하고 또 백성들은 겁을 내서 자꾸 흩어지고 또 블레셋 군대는 저 앞에 전쟁하려고 모여있고 한마디로 자기가 처한 현실이 진퇴양난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가 스스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일이 또 묘하게 이 번제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또 도착을 하는 겁니다. 오늘 내용은 이 사울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행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 당시에 제사장은 사무엘입니다.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사사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는 선지자이고 사사이고 제사장이었습니다. 당연하게 사울은 제사장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그냥 제사장이 아닌 신분으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내일 살펴보겠지만 하나님 앞에 망령된 일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건의 내용 자체는 보면은 사울이 그렇게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을 때에 사울은 암몬 자손을 크게 물리치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역사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사울을 왕으로 임명하는 사건이 있었죠.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베푸신 징조 가운데서도 사울이 하나님의 영의 임함을 받아서
선지자 무리 중에서 예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한마디로 기다린다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기다릴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잘 보여줍니다. 자기는 이 세상의 형편을 바라본 겁니다. 당장 눈앞의 현실을 보니까 적군은 눈앞에 와 있고 백성들은 적군을 겁내서 다 도망가고 있고 이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사무엘은 오지 않으려고 다급한 마음에 자기가 했죠. 한마디로 우리의 눈이 육신을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믿음대로 살아가기 어렵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이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도 사울과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이런 다급한 일이 벌어지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하면 안 되는 일이든 그것이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꼭 이 일을 해버리게 되더라는 것이 우리가 시험에 빠질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더욱더 그러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사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평안히 이 하루를 살 수 있으면 그것은 정말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보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시험과 어려움이 어떤 때에는 사랑하는 가족을 통해서 닥쳐오기도 하고 우리의 이웃을 통해서 닥쳐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려운 문제에 닥치면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에 우리가 열심을 많이 내면 낼수록 보면은 우리의 열심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안타까운 마음에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지 않으면 내가 내 주인이 되어서 이러한 일들을 행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이 자기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잘 깨닫고 있었다고 하면 사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백성이 다 흩어져도 적군이 내 앞에 나 혼자 남아있는데 적군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내가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되고 나니까 왕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 열심이 너무 크다 보니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적군은 앞에 있고 백성들은 겁을 내서 다 도망가고 또 사무엘은 오지 아니하고 하니까 다급한 마음에 한 거죠.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 하루를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시면은 내가 어려움을 닥쳐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그 시험을 이겨낼 줄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처음 지도자로 세워졌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을 점령하기 위해서 첫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리고 요단을 건너갈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이 없이는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의 형편을 보기 때문에 내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우리 앞에 있는 시험을 앞두고 내 마음이 두렵고 내 마음이 분노가 나고 화가 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이 내 마음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 내 마음을 어지럽히는 겁니다. 두렵게 만들고 화가 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하나님 앞에 내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이겨내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하루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가 시험을 닥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여 우리에게 닥친 시험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 나라의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